올겨울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는 아직 제대로 된 추위가 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이상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죠. 겨울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남부 유럽의 스페인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졌다 그러고, 또 중국 북부 네이멍구의 경우는 영하 46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얼음이 거의 얼지 않는 부산이 영하 12도, 광주 지역이 영하 15도라는 기록적인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결과이고, 특별히 어디선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지구 온난화가 이제 점점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진장 덥고 습하잖아요. 뭐 아열대 기후 저리 가라잖아요. 뭐 35도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겨울 되면 뭐 이거는 시베리아 지역이 돼 버려요. 영하 20도, 15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후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하다 그러면 그냥 겨울에도 따뜻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무진장 추워야 되는 아 시간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뭐 맨날 한 영상 1-2 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처음 토론토에 왔을 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여름에 또 무진장 더워지고. 안 그래도 코비드19로 팍팍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이상 한파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근사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확실한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삶의 모든 출발점을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욕심, 그런 것들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겠다는 마음의 각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각오, 태도를 귀하게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사랑의 장이 고린도 13장인 반면에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면면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되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없고 5절에 나오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건너뛰고 하늘로 옮겨진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는데 에녹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그 기록이 나오죠.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증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사전적인 의미에선 증거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자료죠. 결국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의 믿음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 증거. 에녹엔 그런 증거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증거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굿 리포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학기 말이 되면 학교에서 리포트 카드를 받아오죠. 네. 내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굿 리포트,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와 반면에 그 나쁜 성적을 받아오면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굿 리포트,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처럼
에녹이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믿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란 말이죠. 어느 정도로 우등생이었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우등생이었대요. 특채인 거예요. 특채. 오늘날로 치면. 하늘로 곧바로 올림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에 딱 유의한 사람이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특채를 받아서 하늘로 올려짐을 받을 만큼 우등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받지 못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학교 생활이 재미없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좋은 성적,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동양 유교 문화에선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호걸이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학문의 도를 깨달은 자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동양 유교 문화에서는 가르치죠. 나를 낳아준 부모를 기쁘게 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호령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냐고, 심하게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딱지를 붙이죠. 이와 같이 유교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 덕목을 춤과 효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해준 신 근원이시죠. 우리의 그 근본적인 아버지나 다름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존재 목적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가 무엇인가 하면 왕자병, 공주병인 것 같아요. 공주병, 왕자병에 관해서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주병, 왕자병이 극에 달하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 하면요, 강도가 총을 들이대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받들어 총 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군인들이 공주 왕자 앞에서 받들어 총 사열하는 것처럼 강도가 와서 총을 들이매도 나한테 받들어 총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는 시대. 그렇다고 해서 예전 시대보다 더 행복해졌나요,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불행 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왜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고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느껴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 낳을 때 그 고통 다 잊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죠. 무엇보다 성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해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다른 것에 가서 그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 그것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채널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큼 그런 큰 믿음인가? 대단한 믿음인가? 네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아무리 뒤져봐도 뭔가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뭔가가 없어요. 구체적인 비결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할 뿐이에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딱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믿을 때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빠 맞나?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그렇게 믿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내 아빠지? 왜 이 사람이 내 엄마지?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을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믿음은. 만약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런 자들의 상은 더 특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큰 것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와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에녹이.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동행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났다면 그 이후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루 이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좋을 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상황이 안 좋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에녹이 300년이라는 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상상만 해도 놀라울 뿐입니다.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오직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추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행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아모스 3장 3절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아무리 참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언젠간 떠나게 돼요. 누군가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뜻이 맞아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경,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원인, 그것이 무엇일까?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부도 처음부터 뜻을 같이 한 부부가 있습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뭐 가치관도 다르고 뜻을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화성인 금성인이라고 말할 만큼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보일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닮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점점 비슷해져 가고 생각도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먹는 것도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그런 부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격 차이, 생각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부부가 있죠. 물론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이혼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내 뜻을 주장하지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맞춘다라는 것, 그것은 참 힘들어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뜻을 잠깐 접어두고 상대방의 뜻에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 주십시오. 그러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정말 무진장 애쓰면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목적, 신앙의 그 목표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이왕 하는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강요가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에녹의 삶은 궁극적으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이라는 제한된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제한된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순간순간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뜻에 아버지 제 뜻에 맞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을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먹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비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비결이죠.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 뜻에 맞춰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자였는데 올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팍팍해요.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이 코비드19가 끝나도 제가 언젠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은 또다시 빠른 시일 내에 코비드19보다 더 센 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미 팬데믹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코비드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팬데믹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버려놓은 죄악의 씨앗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더 팍팍하게 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종말지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그런 시간을 우리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팬데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결을 익히시고 몸에 익히시고 또 적용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의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양극화도 하나님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밖에 나가서 뛰놀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 실내에서 하나님 날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그러하고 있고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시간들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결을 배운다면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고통스러움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동행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정말 복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